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때 그 아이가 느끼는 공포는 전쟁터에서 옆에 동료가 죽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그런 모습을 자라고 보면서 자랐던 이 아이가 50대쯤 되어지면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8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싸움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또한 자녀들에게 평생 건강을 잘 물려주는 어떤 비결이다라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싸움하고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또 해결되어지고 위로받고 또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어지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 또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건강을 크게 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가운데서 늘 싸움은 하지 말 것을,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또한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굳지 말 것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고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서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싸워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엔 다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는 꼭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싸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싸움에 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지고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거를 하였도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야 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 살펴보고 있는 사단과 마귀와의 어떤 싸움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만큼은 반드시 이겨서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곧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고 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이 늘 싸움이 삶 가운데서 늘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누가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이제 육체적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겼다면 저 사람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인 싸움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거 그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행하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가져볼까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 그런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소속의 문제,
우리 소유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 속해 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속해 있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부모의 자녀구나 라고 대번 알 수 있겠지요.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 듣지 않으면서 옆집 아저씨의 말씀만 잘 듣는다, 그러면 그 소속이 불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자녀인지 아니면 옆집 아저씨의 자녀인지 소속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에 속해 있으면 속해져 있는 그 대상의 말을 잘 따르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성도님의 어떤 존재를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내 소속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앞에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갖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 가서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들을 피하라 했는데, 이것들은 앞에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11절 앞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17절 우리가 말씀 읽었었던 부한 자들, 정함이 없는 재물 때문에 디모데의 편지를 써서 읽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재물의 문제 때문에 어떤 신앙의 어떤 위협이 오고 신앙의 어려움이 오고 그 재물의 어떤 유혹을 못 이겨서 어떤 제약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그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좀 자족하고 만족하고 너무나 욕심을 부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에 떠나 있는 일들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 가운데 재물이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더라는 얘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만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지 이 세상의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물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이 사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든 안 가지든 그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힘이나 권력을 사용해서 남이 가진 것을 그냥 무작위로 힘을 상해서 뺏어오게 되어집니다.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바른 방법이 되지 않겠지요. 힘이 없는 사람의 재물을 가져오는데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억압적으로 힘을 사용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뺏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죄가 되었단 말이죠. 오히려 또 그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근심이 쌓이는 일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잘 정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쓰는 것이지만 이 디모데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어떤 무역거래도 잘 성사가 되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유하게 사는 그런 동네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그 부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그 부를 추구하고 나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재물을 갖게 하고 부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피하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였다는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나는 이만큼, 나는 땅이 이만큼 있고, 나는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이만한 집에 살고 있어. 그것을 갖다가 자랑 삼아서 교만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높이지 말라는, 그런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 그 재물에는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만큼 그렇게 귀한 문제는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재물은요, 성경 가운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 또한 재물의 문제더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형에게 이야기해서 좀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재산을 좀 나눠주옵소서, 이렇게 나누게 좀 해달라고 형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그렇게 재물을 나눠주는 그런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물건 난줄 세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 형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탐심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 재물, 돈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의 문제인데 그들은 그들의 생명의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서 재판해달라고 와서 그 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재물로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잠언서에 가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에는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날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그 재물 날아가라면 독수리처럼 싹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재물에 어떤 소망을 두고 그것만 주목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서, 재물에 날개를 달아서 싹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피해라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그것의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탐심과 탐욕으로 나가고 있느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것을 정말 믿으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날개를 딱 달아서 후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이 재물이다. 재물. 독수리 날아가는 것 보셨습니까?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그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 탐욕과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서로 싸우며 다투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는 것들은,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피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물이 많이 들어오면 좀 피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했는데 막 재물이 굴러 들어온다. 그것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이 간혹 유혹이 오지요. 어떤 거래를 성사하거나 또 어떤 일을 기할 때
막 뒤에서 막 돈이 들어온다든지 사업을 하려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뉴스에서 보지 않지요. 어떤 뇌물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이 세상에서 어떤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 이런 뇌물 없이 뒷돈 없이 거래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 가운데서도 정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받아서 오히려 재물을 쌓아두고 이익을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서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교인들 가운데 그런 것 가운데 유혹에 이끌려서 그런 것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들을 피하고 뭐예요?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이 있었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들이지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다 성령의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것은 진정한 의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좀 피하고 세상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 욕심을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의 말씀,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곧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이 내가 이 세상 끈들을 좀 피하고 어떤 재물의 유혹, 인간적인 정욕을 좀 피하고 죄악의 유혹과 명을 좀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것이 싸움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싸움이라고 표현했느냐? 싸워서 이기기가, 그것들의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유혹이 올 때 당당히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아니하면 싸울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삶 가운데 항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는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것들을 좀 피하고 이 세상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똥이 무서워서 피하진 않지요. 똥은 왜 피하지요? 더러워서 밟힐까봐, 밟히면 또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냄새 나니까 피한단 말이죠. 죄는 왜 피합니까? 죄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혹이 올 때 그것이 정말 더럽게 보이면 죄를 피할 수 있을 텐데, 이 죄라는 것은 똥처럼 더럽게 보인다거나 이 죄라는 것은 우리 눈 가운데 어떤 달콤한 어떤 위장수를 취하고 더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을 행하면 뭔가 성공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잘 피하지 못한단 말이죠. 사단이 우리의 눈 가운데 무섭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면 그 사람을 딱 봤을 때에 싹 피해서 돌아갈 텐데, 이 사단은 항상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여서 우리들을 그때 늘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믿음인데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죄가 보이고 사단의 유혹이 보이고 이것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단인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그것이 보이게 되어진단 말이죠. 보이면 가지 않는단 말이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어떤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가운데서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보였다면 가지 않지요. 먹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죄로 보이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보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행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는 넘어져서 또 거기 가운데 근심 걱정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어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잘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싸우라는 것은 한 번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한 번만 싸워서 이기면 승리가 딱 보장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이 싸우라는 것은 미완료 동사를 써서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계속해서. 아니에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운다는 것은 올림픽 같은 그런 운동 경기에서 서로가 어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순위 안에 들기 위해서 시합하고 경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어떻게 여기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듯이 우리가 그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계속해서. 왜요?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12절 말씀 읽었듯이 다시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불러주셨단 말이죠. 우리를 택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거기서 승리하게끔 하기 위함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선한 증언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란 말이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은 많은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느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본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던 그 명령,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까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그래 40-50년, 학생들은 60년 될지 모르겠습니다. 60년 70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또 순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때까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때까지 잘 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싸움에서, 그 싸움에서 지고 아직까지 세상의 제약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의 모습,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도 선한 증거, 믿음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다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고 밝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더 소망이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신다는 그 소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때까지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그때까지 뭐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지만 나는 삶 가운데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그런 분 계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성도님, 지난 한 주간 흠도 하나도 없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대답하지 마시고 대답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빨리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지난 한 주간 흠도 하나도 없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많았어요. 많았지요. 저도 많았어요. 많지요.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봐도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어떤 죄악의 유혹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던 부분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믿음의 선한 삶을 쌓게 나가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가능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흠도 없고 책망받을 수도 없고 죄도 하나도 없으신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그런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 아닙니까? 의. 그것이 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딱 보여줄 수 있는 그 의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쓰러지고 넘어지고 흠이 있고 책망받는 분, 책망받을 것이 있는 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의를 하나님에 딱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싹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그 승리하면서 싸우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중에 한 주간 흠이 있어도 우리는 이 믿음, 내 죄를, 내 흠을, 내가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한 주간에 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백을 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고 다시 깨끗함으로 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깨끗함을 보여주고, 깨끗함을 보여주다가도 행해나 흠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다시 주님의 전을 찾아서 다시 용서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증거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그래서 또 넘어지면 주님 옆에 나서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영생을 취하고 주님이 마실 그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이며 살아갈 텐데 주님 또 넘어졌군요 하면서 또 와서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또 살아서 또 나가서 그 선한 증거를 보이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영생을 취하고 구원을 취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5절 가서 볼까요?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와서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란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귀가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으니 그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의 겸허히 나가면서 그 승리를 하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패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왜 삶 가운데서 패배적인 삶을 살아가고 늘 넘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이 승리가 보장된 이 하나님께 그 승리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 승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 가운데서 늘 승리를 붙들며 나가는 믿음의 모습으로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 그 승리를 만끽하며 누리며 세상에서 선한 증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좀 피하고 싸워서 그 승리를 쟁취하란 말이에요. 이 승리, 믿음의 싸움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어느 때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때까지만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럼 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선을 행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삶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어주기를 좋아하고 용서하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용납하기를 좋아하고 서로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그 욕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나한테 시기 질투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품어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승리의 결과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왜 패배의식을 느끼냐? 이런 결과물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늘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물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을 행하고, 물론 이 행하는 것이 우리가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두는 그런 어떤 결과물에 나타난 하나의 어떤 큰 축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런 모습도 나타날 수 없고, 장래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실 그때에 좋은 터는 집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좋은 처소,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구하려면 땅이 있어야 처소를 예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터를 쌓아두는 좋은 집을 예비해야 되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생을 예비하는 아주 귀한 것이다. 귀한 것.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으로 속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잘 구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나 하나님의 사람 같지요. 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가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세상 속에서도 그러냐 그런 얘기, 직장에서도 그러냐 그런 얘기,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러냐 그러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들을 좀 피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좀 싸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관계에서도 좀 싸워서 뭐 육체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거기서 좀 이겨내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렇게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싸워서 승리하여 쟁취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보이면서 살아가란 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좋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처소를 주님께서는 지금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싸움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터단 말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터, 삶의 현장이 그 싸움터란 말이죠. 싸움터. 전쟁에 나가는데 싸움에 나가는데 무기도 가지도 나가지 않냐고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도 재무장하고 힘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싸워서 승리하며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이 교회가 해 나가야 될 일이더라는 얘기예요. 한 주간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저 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